로마서 1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의인답게 삽시다. 의인답게 살고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지난주 복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묻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당신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그렇게 뭔데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묻습니다. 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필요한 겁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또 묻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막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 속에 자연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움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진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모습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 보통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안 떠오르십니까? 보통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요한일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굉장히 많이 나.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진노하고 심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왜 그럴까? 진노는 뭐와 연결이 됩니까? 우리의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기도도 하셨는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다라고 하는 시제를 보니까 이게 현재 진행력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를 통과하는 시간에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보니까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의로움과 죄는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고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과 최대의 원수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은 죄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죄 그거 별것 아닌데 죄가 주는 이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참 잘 나가던 사람 어느 순간에 그 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뭡니까? 최근에 마약도 그렇고 노래 잘하시는 분, 그죠? 뭐 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그 명성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되고 미워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부으시는데 가장 먼저 진노를 쏟아부으는 그 죄가 나옵니다. 오늘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영어 단어를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구나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의가 나옵니다. 불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죄악의 현상들입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 죄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저 사람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데 괜히 겁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나타나시게 되는데 한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직접 심판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말합니다. 누구를 속였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부부가 죽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진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24절, 26절, 28절에 보니까 내버려 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포기했다는 겁니다. 포기는 뭘까? 하나님의 진노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는데 자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 그럽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것,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책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둔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폭풍전야와도 같는 겁니다. 폭풍전야가 고요하지만 폭풍이 이르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의 넘치는 자비와 너그러움과 참으심을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날을 받을 형벌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여러분 쌓는다라고 하는 것. 결정적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들키지 않으면 행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비밀이 영원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 짓고 의기양양하는 거, 죄를 합리화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빨리, 그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불의에 대한 진노를 쏟아내신다고 하자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불신자 집에 태어나는데요. 제 종교는 불교인데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왜 나에게 진노를 쏟아붓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부패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오늘 로마서 1장 19절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옛날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살던 곳 뭐가 있습니까? 제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러한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한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추구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핑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와 달과 별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하늘이 과연 우연히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 다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무신자는 없고 오직 불신자만 있을 뿐이다. 참 공감이 되는 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벌코프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치료 불가능한 종교적인 존재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죄 지었는데 양이 크고 적다고 하나님의 심판이셨고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정상 참작이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여러분 죄는 지을 수 있어도 그 죄에서 우리가 여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니까 제1항의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삶에 끊임없는 죄악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생각, 오늘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에 생각이 허망해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뭐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기를 시작을 여러분 했던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복을 받을까? 사람들에게는 돈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바알 신을 따라갑니다. 바알이 뭡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부자가 되는 신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 구약에 보니까 우상 숭배는 겉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이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 성적인 것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수많은 사건들이 여러분 나옵니다. 자, 성적 타락의 극치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동성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다 그랬고 레위기에 보면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다 반드시 죽여라 분명히 성경적으로 언급이 되어 여러분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타락하게 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면 나타난 형상, 이 죄악들이 21가지나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기, 살인, 분쟁 등등등등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하나 무정하고 무자비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죄인들은 죄인들을 옹호하게 됩니다. 죄인들이 죄를 지면 너 잘못했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기하지 않고 괜찮아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함께 죄를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생각 속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물 심판으로 세상을 여러분 심판하셨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죄가 쌓이고 쌓이는데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복받고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 여러분 죄와 싸우시고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을 붙들고 이 한 주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라고 하는 연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